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6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제 한여름에 해당하는데 요즘 집에서 전기난로 사용하시나요? 쳐다도 안 보지요? 왜냐하면 전기난로의 용도는 추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전열기구인데 요즘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겨울에 쓰는 용품이 필요치가 않아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이 겨울에 난로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전기난로를 켜놓고 가까이 하고 끼고 살았는데 지금은 창고에 처박아 놨던 선풍기를 꺼내다가 켜고 겨울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전기난로는 다시 창고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기난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난로가 문제가 있어서 창고에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니까 사용하던 모든 전열 기구들도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시대 때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은혜시대 때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용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계절이 바뀌고 나면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것일지라도 창고에 보관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절에 맞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선풍기나 전기난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정상이지 계절에 맞지 아니하는 옷을 입으면 그는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점점 확산되고 있는 우한폐렴이라는 이 전염병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아니 미국같이 세계 최고로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손꼽히는 최고의 나라인데 거기가 멕시코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저토록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사를 안 하는 것뿐이지. 겁나니까 조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40명, 50명 나올 수가 있습니까, 확진자가? 자, 이렇게 지금 이 전혀 그동안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 앞에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져요. 경제도 무너지죠. 또 개인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죠. 건강도 무너지고 있죠. 사회생활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이 전염병을 핑계로 교회의 예배를 간섭하고 탄압을 해도 교회는 그것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은혜 시대가 확실히 끝났구나.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의 무기력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교회 안에서 열심 내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는 다 믿음 있는 줄 알았고 다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폐렴 사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거리두기를 하고 모임이나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을 핑계를 삼아서 예배 참석을 안 하고 움츠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한 200~300년 전 정도밖에는 지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신앙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켰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맹탕이 되고 맥없이 신앙이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요,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은혜 시대는 끝났고 앞으로 더 확실한 하나님이 어떤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아하, 이것은 교회의 수명이 다한 거구나,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구나, 정부의 통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다했다, 교회의 수명이 다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이제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뀌는 시대에 안 바꾸면 자기는 뒤처지는 거예요. 바뀌는 시대에는 바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좀 들었는데, 앞으로 7년 내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앞으로 7년 내에 우리나라 직업 61%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뭐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세상이. 옛날에야 농사나 졌고 목축이나 하는 줄 알았지, 뭐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서 인터넷이 나오더니 뭐 핸드폰이 나오더니 스마트폰이 나오더니 이렇게 아주 대단한 사회로 바뀌어가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앞으로 또 다른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구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미루어 경험 속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법칙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세상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자 이겁니다. 적응하고 가자 이겁니다. 뒤처지지 말고 최소한도 발맞춰 가자. 너무 앞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뒤처지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발맞춰가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멸망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의 길이 나와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게 다 멸망당한 사람들이 갔던 길이다 이겁니다. 이 길로 가면 멸망당한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멸망의 상징인데 그들은 모두가 다 시작과 끝이 달랐어요. 그래서 시작은 근사하게 하나님 안에서 했는데 끝에 가서는 다 엉뚱한 길로 치우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으로 설명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출애굽대로 한다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맞춰서 설명을 한다면 은혜의 자리에까지는 잘 왔는데 마지막에 예언과 약속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가인의 길에 행한 자들입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게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라는 게 한문으로는 길도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걸어왔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고 내일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젊은 나이에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터득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보면 그전에는 뭔가 열심내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참석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깨닫는 것을 보니까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뭔가 하나를 하면 막 성격이 적극적이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그냥 남의 하는 거 뒤에서 도와주고 뒷받침해주고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이고 뭔가 자기 생색도 내고 이름도 내고 누가 칭찬해주면 막 좋아라 하면서 앞장서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아 신앙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뭔가 열심이나 앞장서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서울로 가는 길로 찾아가야지 서울을 가겠다고 하면서 방향을 저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저 하행선으로 내려서 목포 방향으로 간다면 서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인의 속성과 유전자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인의 속성이 있고 가인의 유전자가 있어서 가인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극악무도한 사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이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피를 나눈 친형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 친형제가 아니라도 욕을 하고 치고받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돌로 동생을 아예 쳐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비극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두 형제의 문제는 재산이나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받으시면 어떻고 안 받으시면 어때? 오늘 안 받으셨으면 내일은 받으시면 되지 않아? 안 받으셨다면 받으시게 드리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잘못 보인 겁니다. 그죠? 그 속이 그 마음 상태가 빼딱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빼딱했던 거예요. 사실은 뭔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내가 다 나도 정성을 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원망하고 분노가 일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 예배의 문제가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론에게는 아들 4명이 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하고는 제사 지내러 가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자기들 편리한 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 죽는 장면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죠? 심각한 내용인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니 죽었다. 그럼 누가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평민들의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론이잖아요. 모세의 형. 모세가 작은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고, 아론이 제사장인데 아론의 아들들도 이 4명이 다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맞는 일인데 다른 것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벨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의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고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피의 제사,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미 창세기에 구속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먼 훗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으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아벨은 실천한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요. 왜냐?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는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것을 다 교육을 받았고 그리 알았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드렸다 이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 속에는 행위적인 행위로서의 제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올려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로. 이게 둘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사에는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법과 요구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 편리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고, 화가 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았을 것이고, 그 반응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안색이 변했다 그랬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서두에 등장하는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갈 것이냐, 아벨의 길로 갈 것이냐. 가인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과 법과 약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 약속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죽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창세기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아벨인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가인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안식일은 이렇게 드려야 돼. 절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매날 시작하는 첫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은 맞아요. 물론 나름대로 그들이 거기에 이제 편집을 해서 보충도 했겠지만 스스로 정해놓은 법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전통을 발전시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성경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숙했고 그렇게 그들이 어떠한 기득권을 누리고 그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데 어느 날 뚱딴지같이 메시아라고 떠드는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라고 끌고 다니고 그 뒤에 뭐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환호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법과 전통을 예수가 무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겁니다. 그들의 전통이 그 말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켜온 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결국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똑같다고 보고 있는데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는 아벨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길이 구약에서는 율법의 통로로 하나님께 나갔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길을 찾거나 지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유명한 사람을 세워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이미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이것을 아는 게 더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벨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수하면서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전통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면서 교리를 사수하는 가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고 오직 그들에게는 전통이 중요하고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뿌리 깊이 내려온 사실인 겁니다. 이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오래전부터 뿌리 깊이 내려온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갈 것이냐, 교리 중심의 교권으로 나갈 것이냐. 이 결과는요, 정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방향으로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교리를 지키는 교권주의자들의 형태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제 교권주의자들인데 그들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는 뭐 서산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또는 홍성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뭐 서울에 가면 서울은 인구가 많고 하니까 더 많은 이 건물 교회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보이는 가시적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이 교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느냐, 전통과 교리 중심의 설명이냐, 아니면 예언과 약속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냐, 이것을 딱 검토해 보면 분명한 것은요, 가인 교회가 있고 아벨 교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교회가 다 아벨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벨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 야 너는 미우니까 넌 네 방법대로 네가 알아서 제사 드리거나 말거나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알려줬는데 가인은 자기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너는 다 가인이 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냥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고 약속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그 길로 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벨로 인정하신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아벨같이 예배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 교회는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외면한 채 자기 길을 고수하다가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을 왜 당하느냐? 멸망당하는 특징이 뭐냐? 두 번째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발람이 왜 어그러진 길로 갔느냐? 왜 멸망의 길로 갔느냐? 성경은 그가 삭슬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에요. 그리고는 돈에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데 돈을 갖다 찔러주면 그 사람에 맞게 예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는 예언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한다면 그것은 발람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발람을 보면 발람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 돈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물질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거짓으로 예언한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이 발람의 행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선지자였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유혹이 올 때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어느 날 모압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 모압 왕이에요. 그가 다급하게 발람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물을 잔뜩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고 자신의 이 발락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까지 침범해 오고 있는, 전진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청탁을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한 겁니다. 아마 그때는 이스라엘의 기세가 등등했던 모양이에요. 막 이제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 발락이 있는 나라까지도 이제 넘보면서 쳐들어가니까 거기에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시온 왕 발락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시온 왕의 말을 들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정식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한번 그 뇌물을 주고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꼬드겼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작아가지고 발람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더 많은 예물을 다음날 잔뜩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제발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좀 전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뇌물을 또 잔뜩 챙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제 기회가 됐구나. 그러면서 발람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찬사를 부르면서 그래 꿩도 먹고 알도 먹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발락에게로 가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왕에게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 까불고 있는 발람을 죽이시려고 가는 길에 칼을 든 사자를 보내서 길을 지키고 있었는데 발람은 그 길을 가면서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또 더 많은 어떤 뇌물 공세를 받고는 다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뭐 이러면서 자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기도하니까 그럼 가라 하시고는 저를 죽이려고 사자를 동원해서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가라고 한 응답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얻은 응답은 축복이 될 수 없고 도리어 재앙과 저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발람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의 눈에 보이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나귀의 눈에는 보여 짐승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선지자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은 영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꿩을 먹었으면 알은 없는 것이고 알을 먹으려면 꿩을 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도 좋고 육도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은 뭐예요? 두 가지 다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미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땅의 것을 얻고 나서 하늘의 것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 발람은
나귀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짐승한테 책망을 들어요, 선지자가.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선지자가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 창피한 부끄러운 모습을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삭스를 위해서 일하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대표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은 차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라의 폐역을 쫓아갔다 이겁니다. 고라의 폐역. 자, 이 고라에 대해서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는 제사장 지파라고 불리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최고의 지파지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제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김씨면 뭐 경주 김씨가 있고 뭐 김해 김씨가 있고 이렇듯이 뭐 여러 가지 파가 있듯이 이 레위 지파 내에서도 아론과 모세와 같은 고핫 자손들이에요. 고핫 자손들. 그러니까 조상이 같은 거죠. 그리고 혈통으로는 고라와 모세가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뭐 근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었고, 제사장이 매번 드리는 모든 제사의 수종을 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던 것이 이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성막의 일을 하면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하다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고핫 자손인데, 사촌인 아론이나 모세나 이들만 최고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고라는 맨날 배제시키고 차별한다라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 주변에 별로 사람이 많이 안 껴요. 그런데 나쁜 말에는 쉽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막 헐뜯고 흉보고 해보십시오. 막 이제 거기에 같이 이제 합세하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불평, 불만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옆 사람이 듣다가 나도 그런 건 맞아. 너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 나도 내가 볼 때도 그렇다. 왜 모세만 나이 먹냐? 왜 아론만 나이 먹냐? 아니 우리도 똑같은 자손인데 왜 우리는 배제시키고 자기들만 저렇게 앞장서서 하냐?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250명이나 된 거예요. 같이 합류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방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 250명, 고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고라는 나도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직을 나도 같이 수행하자, 이 생각을 했고, 또 그 주변에, 고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유지하고 있는 최고 통치자의 역할을 우리도 같이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됐든 아론이 됐든 고라가 됐든
레위 지파이고 고핫 자손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수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작은 일로 생각하고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은 큰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불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책을 탐내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의 권위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 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때 각 지파별로 역할이 다 있었잖아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북쪽에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다 있어가지고 그 지파 나름대로의 주어진 역할이 다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의 가지고 있는 거, 아이 왜 저 사람만 저거 시켜, 나도 같이 해야지, 저 사람이 이제 퇴출시키고 내가 대신 하게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는 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내 역할을 더 잘 감당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자기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아론과 모세의 역할을 탐낸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의 방식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으로 길이 중요합니다.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길이 중요합니다. 흥하는 길로 가면 흥합니다. 당연히. 망하는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믿음의 방향을 알아서 그 길을 다름질쳐 갈 사람은 다름질쳐 가고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가면서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뒤처져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뒤따라온다고 너는 왜 그것밖에 아직도 못 와? 너는 거북이 걸음이야? 이렇게 핀잔할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대로 먼저 깨달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뒤따라오는 사람대로 서로 같이 응원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되 가인처럼 또는 고라처럼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좀 바꿔가지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음 한 걸음 저 예수